5월 19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오늘은 진실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년들과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책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선정한 책이 두껍고 어려워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도서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하여 요셉의 시험과 그리고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행동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사용된 도구는 은잔이고 시험의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은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고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왜 은잔이고 왜 베냐민이어야만 했을까요? 먼저 5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은잔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다. 당시에 이 은자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 특별한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한 물건입니다. 요셉은 지금 계속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요셉의 시험은 형들을 속여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함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화해로 가기 위한 도구가 이 형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험입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점술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이 철자와 뱀이라는 철자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리고 창세기에서 뱀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다가갔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뱀과 똑같은 철자인 점술에 사용된 은자는 형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덫이 아니라 의로운 화해로 불러오는 도구가 됩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형제들은 총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1명 중에 꼭 베냐민이었어야만 할까요? 베냐민은 요셉을 낳은 어머니인 라헬이 낳은 자녀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던 야곱은 요셉이 사라지자 이제 베냐민을 또 편애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며 애굽에 팔아 넘겼던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을 뒤쫓아 가서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쳤는가를 캐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9절에 보시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만약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이 순으로 그 자료를 확인하는데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요셉은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자, 형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요셉에게서 합법적으로 베냐민을 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이유, 타당한 이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은잔으로 그때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베냐민을 버리고 한 몫을 챙길 것인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유다가 등장합니다. 요셉과 이 형제들의 화해 이야기에서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시면 11명의 형제를 설명할 때에도 장자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가서 보시면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37장에서 유다는 형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넘기고 돈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상실한 아버지의 슬픔에 대하여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4장의 유다는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을 버려두고
충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지만 베냐민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슬픔을 막고자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두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믿기지 않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 이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것을 지금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넘어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형이 동생을 죽였던 이야기에 나왔던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4장 6절에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물으셨고, 본문 18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4장에서 자신의 죄가 무겁습니다 라고 탄식을 하는데 16절에서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유다는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한 탐욕의 화신과 같은 모습으로 동생을 팔아넘기고 한몫 챙겼던 유다가 베냐민과 아버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변화된 유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유다와 같이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없으십니까? 변화해야 할 생각이나 말, 행동 아니면 지속해야 할 나의 삶의 결단은 없으십니까? 진실한 회개는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와 같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유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자로 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뜻을 오늘 하루 마음에 품게 하시고 품게 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